여러분 평안하십니까? 1월 두 번째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각자의 곳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그런 주일 예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 따라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가운데 또 각자의 곳에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칠 때까지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로 중심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으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8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은 두 번째 주간이지요. 이 땅 베트남 땅을 위해서 또 베트남 교회들을 위하여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베트남 교회 또 코로나 2년의 긴 시간 동안 또 지나고 있는데요. 베트남 교회가 더 헌신이 깊어지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또 베트남은 아직 1%가 되지 않은 그런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곳 베트남 땅에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이 시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트남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지금 가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또 길게 이어지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고 또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헌신 깊어지고 또 베트남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해주시옵소서. 성도들은 나가서 담대히 진리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한 이곳 베트남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베트남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긍휼하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곳 베트남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성산들을 통하여서 많은 한인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베트남 교회들과 베트남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많은 한국 성도들 그리고 베트남 교회들, 베트남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이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교회들이 또 힘든 시간들을 지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이 바뀌어져서 오히려 더 헌신이 깊어지고 하나님께 성장하고 간절해질 수 있는 베트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오늘은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오늘은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예, 우리 마태복음 산상복음을 가지고요 계속 말씀을 작년부터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긍휼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면, 믿는 자가 되어지면 긍휼하심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긍휼이라는 의미는 한국말로 사전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게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는 뜻인데요. 착하게 하다, 또 자비를 베푼다, 그리고 또 함께 슬픔을 나눠준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 긍휼하다는 의미는 구약 성경에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한 번은 들어보셨죠?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은총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라함이라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라함은 같이 슬픔을 나눠준다, 그리고 같이 공감하고 애통해 준다. 그리고 공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도움을 준다. 그 슬픔과 우리 함께 애통해 주면서 위로해 준다. 슬픔을 함께 나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 복합적인 뜻이 구약 성경에는 라함 그리고 헤세드, 이 두 단어가 신약에 와서 이 번역되었을 때 엘레오스, 긍휼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이 긍휼이 무엇인지,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 여러분도 그런 말 간혹 쓰시죠? 은혜다, 감사하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게 공감되십니까? 그렇죠? 우리의 어떤 기대나 또 애씀이나 의지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지나고 보았더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래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예수님의 표현이 그거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라함과 헤세드, 긍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요, 구약 성경에 들어가 보면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30장. 성경을 좀 같이 찾아주세요. 민수기 다음에 있는 신명기 30장 3절 함께 찾겠습니다. 신명기 30장 3절입니다. 신명기 30장 3절 꼭 좀 찾아주세요. 신명기 30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인간의 이 구약 시대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는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전쟁도 겪고 자연재해도 겪고 또 고통의 시간들, 감사의 시간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역사의 과정들을 지났는데요. 오늘 이 30장 3절에 봤더니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동기는 너를 긍휼히, 여기서 라함이 쓰여요. 그래서 너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애통해 주셔서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돌보시기 때문에 그 돌보시는 방법이 오히려 전쟁도 겪게 하고 때로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배를 굶주리기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근본의 하나님의 동기는, 사랑의 동기는 라함, 긍휼하심이었더라. 이것을 신명기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으로 가주세요. 여기는 너무 잘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시편 103편 13절. 시편 103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또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데요. 바로 아버지가 자식을 아끼는 것처럼. 여러분은 아마 부모도 되었고 아마 자식일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어찌 보면 이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 세상에서의 가장 깊은 사랑의 비유가 아마 이 부모 자식 간이겠지만 하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이거보다 훨씬 크신 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하심의 애정과 관심과 사랑이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표현해요.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것을 나는 맛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잘 아시죠? 많이 찾았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제 성경은 1146페이지에 있네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에서 23절 두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아침마다 묵상하세요. 일어나셔서요, 오늘도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 내가 호흡할 수 있는 이유, 나의 의의가 아닌 하나님의 인자, 여기서 바로 헤세드와 긍휼, 라함이라는 히브리어가 정확하게 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 땅에 호흡하고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지만
그러나 나의 조건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예레미야는 날마다 이것을 아침마다 고백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요, 이제 내일부터 아침마다 일어나셔서요, 이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외우시면 더 좋겠습니다. 못 외우시겠다면 성경을 보시고요, 아니면 전화기에도 좀 이렇게 깔아 놓으셔도 좋고요, 배경 화면에 넣으셔도 좋고요,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날마다 한번 고백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한번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오늘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입니다. 창세기, 성경 제일 앞으로 가십시오. 8장 20절로 가십시오. 창세기 구약성경 8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 창세기 제일 앞에 있으니까 찾기 쉬우시죠?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8장 20절, 22절. 찾으셨죠?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이야기는 노아가요 약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게 됩니다. 홍수는 40일을 밤낮으로 하늘과 땅에서 물이 쏟아졌다라고 기록하지만 아마 이 온 세상에 덮여 있었고 그것이 물이 이렇게 감아여지고 융기가 일어났겠죠. 침전이 일어났고 이런 어떤 지구의 변화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약 1년 동안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노아 식구들이 이 방주에 나오기 직전에 비둘기를 써서 욥기 마지막 장에 나왔죠. 이 비둘기를 써서 내어보내서 소위 말하는 실험을 해봐요. 나가서 그냥 돌아왔으면 아직 묻히 땅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왔고 마지막 내보냈더니 잎사귀 하나를 물고 왔고 그리고 한 번 더 내보냈더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비둘기가 이제 먹고 또 이렇게 보금자리를 만들 곳이 생겼구나 해서 방주에서 나와요. 약 1년 동안 방주에 있다가 나온 이 노아 가족들이 오늘 20절 와서 첫 번째로 한 것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노아는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그렇겠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열심히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고 또 믿음으로 자기 식구들이 그 방주에 또 들어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정말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그 방주로 말미암아 생명이 구원받고 보존된 것을 노아는 몸으로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그 감격과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지금의 예배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시험치러 일어났고 주일날 장사했더니 무슨 일어났고 이러면서 우리 어릴 적에 주일은 정말 이렇게 제도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뭐 제가 또 지키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주일의 의미예요. 주일의 의미는 오늘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나온 사건과 같습니다. 나와서 그 하나님의 심판, 말씀, 은혜, 또 헤세드, 람, 이것을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예, 오히려 감사하는 시간이죠. 노아가 그렇게 합니다. 21절 한번 가보시죠.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향기, 짐승을 태웠는데 향기로울까요? 네, 좋은 향은 아니에요. 냄새라고 하죠. 한국말로는요. 아마 짐승의 가죽이 있고 뭐 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냄새가 뭐 지금은 우리가 뭐 이렇게 뭐 고기를 구워 먹으니까 뭐 향기로운 냄새 좋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았다는 것은 그 제물에서 나는 향기가 아니라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향기예요. 네,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죠? 지금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장소나 뭐 시간이나 어떤 이 형식을 다 떠나서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향기를, 그 마음의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노아도 그렇게 감사의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중심에 그들의 감사의 마음을 향기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참 감사하죠. 그런데 그 다음이 놀랍습니다. 그 다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짐하시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자, 보십시오. 내용이 뭐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이 노아에게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온 세계 사람이 물에 심판을 받은 것은 노아가 보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도 했지만 두려웠을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노아야, 내가 이렇게 심판하는 내 마음을 네가 알아봐라.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심판했느냐? 그 심판의 시간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산에 나무로 배를 만들었을 때 모든 사람이 그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인데 아무도 믿지 않았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심지어 방제문이 열려있을 때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 심판은 내가 무서운 심판을 한 것이 아니라 나의 화풀이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이 믿는 자들을 보호해주고 구원해주는 나의 구원의 시간이었다. 그 이야기를 노아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변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심판밖에 할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 전체 이야기를 지금 노아 가족에게 말씀으로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21절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성경 한 권을 노아에게 말씀으로 지금 풀어주고 계신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 21절이. 그렇죠? 그리고 22절을 가보세요. 읽어볼까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겠다. 21절하고 연해서 보면요, 그래 알았다. 내가 이 세상에 완전한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다시는 이런 물의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모든 이 시간들이 막 물로 사람들이 심판되어져 버리는 이런 시간으로 가지 않고
지금 모든 시간들을 22절처럼요. 심음과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밤, 이게 뭐지? 인간의 시간을 내가 유지해 주겠다.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이 세상을 내가 보존하겠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노아는 경험이 있어요. 이 심판 전에 노아는 무슨 시간을 가졌습니까?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준비했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를 건설했죠.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 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100년 동안 사람들에게 방주를 노출시키셨죠. 하나님 말씀을 노출시키셨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즉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원죄에 따라서 욕심껏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지금은 내가 기다리겠다. 그동안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이 식구들처럼 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이 시간을 가만히 있지 말고 방주 만들어라. 방주를 알려라. 그리고 견고한 방주를 제작해라. 그리고 사람들을 그리로 초청해라. 끝날을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지를 내가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 시간 너희들에게 지금 주어진다.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와 긍휼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8장 20절, 21절, 22절 봤더니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에게 어떤 복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네, 하나님의 마음을 노아에게 선포해 준 겁니다. 이 복이 오늘 신약 성경으로 쭉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뭔지를 보게 된다. 이 창세기가 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7절. 요한복음 12장 47절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7절 가보십시오. 오늘 이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말씀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즉 노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와서 또 얘기하세요. 47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창세기 노아에게 얘기했던 하나님 말씀 뭐였죠? 내가 심판은 했지만 원래 내 마음은 뭐지요? 너처럼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방주에 들어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고 더 많은 자들이 그 구원의 방주에 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이것이 나의 긍휼과 인자다. 이것 때문에 내 백성이 보호되고 세상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즉시 심판을 해버리면 사람 다 죽어버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심판자로 온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구원자로 왔어. 이게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에요.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가보십시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잘 깨달았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팻말 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예수, 천국, 뭐 불신, 지옥 막 이거 너무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이 긍휼하심이 정확하게 전달된 표현은 아니에요. 심판 맞아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의 심판, 지옥의 심판,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요. 사람이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 심판이 분명히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내 사람으로 다시금 되돌려 놓고 싶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라함과 헤세드, 알레오스의 하나님의 마음이 오히려 더 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아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유보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면서 감사해야 돼요. 왜? 오늘 하루도 구원의 방주가 더 지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를 보고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야 돼요. 이 날이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날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거기 있었어요. 심판이 있는 건 맞아요. 언젠가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돼요. 원초적인 신앙 같지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빨리 돌아오라고 긍휼하심의 하나님이 더 크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게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모든 민족을 통과하고 시간을 통과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달아라.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심판자로 오셔서 다 즉각즉각 심판을 해버리시는 그런 것이 아니다. 노아의 홍수는 무서운 심판이 맞아요. 그러나 그 심판이 있었길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물의 심판 다시는 안 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 인간의 시간을 계속 유지하겠다. 뭐 인간이 마음껏 살아봐라가 아니잖아요. 그 시간 가운데 언젠가는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 전까지는 내가 기회를 줄게. 그 시간을 너희에게 줄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열심히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노아가 했던 것처럼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방주 만드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셔서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건축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인애와 자비하심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다니면서 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또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함의 마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산상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을 선포도 하지만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가르쳐가 있잖아요. 가르치는 내용이 이거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나가서 그대로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선교주일이에요. 원래 우리가 매월 둘째 주 선교주일이잖아요. 그럼 선교가 뭐냐? 우리가 지금은 뭐 선교사님을 초빙해서 또 선교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계속해서 선교주일 말씀을 나누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긍휼하심의 이 복이 바로 선교의 기본이 돼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땅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곳에 계시다 보면 노아처럼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오늘 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그 원하심이 우리에게 들려와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시간을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경외하며 방주를 준비하고 선포하고 알리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마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마음, 우리 선교교회가 해야 될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애가 3장 21절 22절은 아침마다 요절로 외우시고 이 한 주간은요, 오늘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이죠. 세 구절 말씀인데요. 매일마다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심판에 유보된 시간에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열심히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축되어서 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복음을 빨리빨리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올 한 해에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312장 찬송가 312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방주를 세워나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며 또 언젠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그렇게 선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각자의 곳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